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여건과 조건과 현재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데 성경은 정확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자,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시나이다, 아십니다, 아십니다,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반복하여 계속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것도 알고 있다, 저것도 알고 있다, 알지 못하는 것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형편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영적인 문제도 알고 계시고 육적인 문제도 알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문제와 고통당하는 문제와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도저히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럽고 더러운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털어놓고 자유를 얻게 될 우리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방법 또한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대안과 문제에 한계 부딪히면 좌절하게 되고 한숨 쉬게 되고 그리고 매스컴에 갖가지 많은 가족들이 한 번에 목숨을 날리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걸 바라보며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주위에 돌보지 않았으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것들이 좌절될 때 내가 생각한 것들이 좌절될 때 우리는 한숨 쉬게 되고 인생의 끝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수는 몇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는 서너 가지밖에 되지 않아 손가락을 다 펼쳐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긴박한 문제, 큰 문제일수록 우리의 수는 점점 작아져요. 손가락 5개도 다 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의 수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7절과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한숨 쉬는 것은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게 답이 없을 때 우리가 한숨 쉬게 되고 나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뭔가 보이지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며 가정이 깨지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답이라는 것이 때로는 내가 답은 알고 있는데 나는 너무나 멀어요. 나도 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갖게 되면 정치에 내가 권력자를 알게 되면 최높이에 있는 사람을 알게 되면 되는데 나와는 답이 없습니다. 나는 많이 가진 자도 아니고 최정점에 있는 권력자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리고 표현할 때 바다의 모래보다 많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우리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의 답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의 답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다. 내 인생의 너 인생의 답, 가정의 답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러나 당시에는 2000년 전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의 문제입니다. 중동 지방에 먹고 사는 문제는 단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고기를 먹을 것인지 아니면 비빔밥을 먹을 것인지 라면을 먹을 것인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예요. 가정의 번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모든 것의 초점이 바로 의식주의 문제이지 오늘날처럼 메이커 있는 거 입을 것이냐 싼 거 입을 것이냐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은 내가 돈이 생기니까 갈비를 한우를 먹어야 되겠네. 내일은 돈이 없으니까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그 다음은 안 되니까 라면을 먹어야 되겠다. 그걸 선택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2000년 전의 의식주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예요. 가정의 부흥의 문제이기도 하고 화목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먹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명과 같은 문제인데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주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나에게 답이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땅의 주권자이시며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문제 또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모든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연관되고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영의 문제가 최우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 믿음 문제 해결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문제, 계획하는 문제, 건강의 문제까지도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모든의 영적인 문제 맞습니다. 그 모든 육적인 문제 그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는 비단 영적인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의 문제와 고민하는 그 문제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으시는 거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면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모든 면에 육적인 것 여러분의 그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배고픈 무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배고픈데 영이 살아나라. 자, 은혜를 들받아서 그래. 문제가 생겼는데 얼굴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얼굴을 딱 보아니 지금 배고파 죽겠고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안 되는데 은혜를 들받아서 그래. 은혜를 들받으면 굶어도 힘이 나고 은혜를 들받으면 사업이 망해도 힘이 나는데 은혜 들받아서 그럽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뭐 그런 것인데 주님은 배고픈 무리를 바라보며 배고픈 무리 딱 보세요. 배고프니까 이렇게 점점 위축돼요. 뭐 너 주려나? 점점 사람이 힘이 없어져. 아멘 소리도 작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왜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배고픈 무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한 말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8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내가 만일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육적인 것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제 애들을 향해서 이들을 기도해 주어라. 이들이 기도가 부족한 것이야. 영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 거야. 배고프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이들이 먹을 걸 주어라. 먹을 걸 주어라. 이들이 먹지 못하면 가다가 쓰러져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어라.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주님은 다시 반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데 오늘 본문이 면제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히 죄로부터 실패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면제년에 대한 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에 대한 내용이고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제년에 대한 내용에는 가난을 이겨내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정말 거기에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그건 믿음이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뭐 살았는데 뭐 특별한 거 보겠느냐, 그러면 그게 믿음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니까 자녀들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면제년에 대한 얘기는 7년이 되어지면, 빌린 것에 7년 동안 되어지면 다 면제를 시켜주는 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그러면 손해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면제년에 대한 이 내용엔 축복의 사람이 되는 비결과 가난을 이겨내는 놀라운 비법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이 면제년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라. 가난에서 벗어나자. 가난을 우리가 도전해 보라는 거.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니까 도전해 보라는 것이,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끝내야 합니다. 여기에 정확한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첫째, 말씀대로 그대로 해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아멘. 보세요. 말씀만 들으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 말씀만 듣고 지켜라 하는 말입니다. 말씀만 듣고 그리고 다 지켜 행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보세요. 말씀만 듣고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이냐? 가난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가난이 없고 넉넉히 채워지는 애가 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에 말씀에 도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엇이냐면 돈과 연관된, 면제년이 이 말씀이 돈과 연관된 것이에요. 급하게 돈을 써야 하는 사람이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면 면제해 주라는 거야. 아니 다 못 받았는데요. 저도 못 받았습니다. 반도 못 받았습니다. 어느 사람은 10분의 1 남았는데요. 다 저한테 안 줬는데요. 돌려줘라. 그냥 면제년이에요. 그게 7년 전에 면제시켜주는 것입니다. 급하게 빌린 사람에게도 그 돈이 소중하지만 빌려준 사람에게도 그 돈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난데없이 그 돈 면제해 주어라. 그러면 뭐야? 빌려준 나는 뭐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대로 행할 때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절대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으로 인식하기보다 속이 딱 좋네, 만만한 사람이네,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여길 것입니다. 더 나쁜 행동을 내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이렇게 내 말만 들으라, 내 말만 듣고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내 말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보가 되는데요, 내가 더 가난해지는데요, 내가 손해가 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말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 나는 때리지 않겠습니다. 나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돈 문제는 달라요. 돈 문제는 달라요. 내가 이 간을 주고 뭘 줄지라도 돈은 못 준다. 이게 오늘날 사람이. 나는 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은 못 줍니다. 현대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두 개 있는 거 하나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못 줍니다. 절대 못 줍니다. 이게 현대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돈은 다른 문제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주의 성수하게 뭐 하겠습니다. 돈은 못 줍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다 줄 수 있지만 돈은 못 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바로 그 돈 문제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돈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돈보다 우리 주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돈에 매이지 않게 되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돈을 부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합니까? 우리가 이 동네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그렇습니까? 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숙면노정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다 그런 것이지, 뭐 나는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 없는데 나는 어쩐데, 뭐 우리의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부하십니다. 가난을 벗어나게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돈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다시 한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뭔데요? 가난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가난이 떠나갈 것이다. 여러분과 제 가난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가난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대로 첫째는 살아요. 두 번째가 여러분 있는 것을 놔야 돼요. 이렇게 꽉 쥐지 말고 놓아야 합니다. 보면 7절을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아멘. 내 주에 가난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선교사도 있고 개척교회 목회자도 적지 않습니다. 어제는 제가 오후에 있는데 한 선교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잠시 뵙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님이 4시 좀 넘어서 찾아왔습니다. 얘기를 듣고 계획이 이렇습니다. 그러시냐고. 제 철칙이 뭐냐면 온 손님에게 빈손으로 안 보낸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에게 뭐 없어요? 줄 거 뭐 없어? 집에 숨겨놓은 거 좋은 거 없나? 제가 있는 지갑에 다 넣어서 선교사님 가져가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도울 것입니다. 늘상 제가 손님을 맞이하는 보내는 방법이고 틀이에요. 그냥 오시면 있는 선물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랑과 같이 메마나 있는 어린 심령, 어린 아이들도 우리 동네에 특별히 많습니다. 이 동네는 특별히 많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우리 동네에는 특별히 많습니다. 이들을 향한 완악한 마음, 인색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이러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그것, 여러분이 가진 그것을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데요, 작은 것도 주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줘야 되는데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답을 딱 내리셨습니다. 8절을 보세요.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어요. 그가 필요한 대로 줘라. 너가 줄 만큼이 아니라 그가 필요한 대로 주어라. 필요한 만큼 넉넉히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그들이 갚지 못하면 면제해 주어라. 그럼 난 손해가 나는데요,
난 바보가 되는데요. 경제력도 축소됩니다. 가난을 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살게 되면 주님이 아니다,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반드시 내 손에 있는 것을 주어라. 그리고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아끼려 좀씩 이렇게 하지 말아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께 구워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워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되겠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주어라. 그러면 그것은 내가 나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내가 갚을 때에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색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는 것입니다. 이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많이 베푼 자는 많이 받을 것이고 적게 베푼 자는 적게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믿음으로 가난한 자를 섬길 때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계획하는 그 일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교육의 일, 여러분의 직장일, 사업일, 학업, 대인관계 모든 일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주를 위해 해야 된단 말이야. 영락교회 기공식 때, 영락교회가 한국을 대표하잖아요. 한경재 목사님이 기공식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끼 먹을 것 외에 다 드리지 않은 사람은 기공예배에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동양의 성자인 한경재 목사님이. 기공식이 점점 늘어지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새끼 먹을 것 외에 가진 자들은 기공식도 오지 마십시오. 성도들을 놓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니 나 할 만큼 했는데 아니 이런 분이 아닌데 감동을 받아 얘기한 거. 그날 기공 예배 드리는데 60여 명이 왔습니다. 그 많은 수가 다 안 나 60명밖에 못 왔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기자가 한경희 목사님 대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60명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해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당시에 한국의 200대 기업 안에 60명이 다 오너가 되어 있었어요. 안 놀래네. 아무도 안 놀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새끼 먹을 거 외에 다 드리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마시오 그러면 다 안 나올 거야 아마. 아이고 잘 됐네. 이야 할렐루야. 아이고 야 이거 참 어디를 가야 되나. 이게 영락교회 교회사에 적혀 있어. 그래서 영락교회가 지금 학교도 가지고 있고 재단법인도 있으며 지금도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런 헌신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헌신의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그 이상으로 갚아주신 은혜가, 그래서 그들이 간증할 수 있고 영락교회 자랑할 수, 그분이 나의 할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널려 있는 거. 영락교회는 나는 6대째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락교회에 있습니다.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 가문, 그래서 자기들은 아무나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가문이기 때문에 내가 아이고 뭐 이렇게 로얄 패밀리가 있나. 여기도 영적인 자부심이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든 모든 일은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미다스의 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손을 대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는 사람을 미다스의 손이라고 그러고, 원래 미다스인데 사람들이 영어로 발음하니까 마이더스라고 하는, 원래 뜻은 그리스에 나오는 프리지아의 왕 마이더스의 이야기예요. 그는 매우 욕심이 많은 왕이었는데 이 미다스가 왕이 재산이 많아지는데 더 많은 재산을 원하는 거야. 이거 갖고 차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에게 가서 부탁을 하나 했어. 내가 좋은 술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내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좀 되게 해달라. 와, 그래 생각하니까 미다스 생각하니까 와, 이것도 황금, 저것도 황금, 다 황금이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 근데 거절을 했는데 어느 날 술에 취한 디오니소스 신이 실수로 미다스의 고백을 들어주었어요. 아, 괜찮아, 해주겠더라고 승낙을 해버렸어요. 그날부터 마이더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와,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와, 만지면 금이 되네. 와, 얼마나 만지면 금이 되는 거야. 점점 재산이 늘어나요. 그런데 잠시 후부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비교율이 시작됐어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뜨면 금이 되는 거예요. 물을 마시려고 하면 금이 되는 거예요. 점점 나중에 기쁨이나 슬픔이 되는 것이. 그래서 가장 그가 아꼈던 사랑하는 딸이 아빠 힘들지 하고 그래서 위로해 주려고 안았더니 그 딸이 금이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신났지만 천하를 모든 걸 가진 자처럼 생각했으나 불행에 빠졌습니다. 결국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탐욕의 결과는 불행을 초래한다라는 그 신화를 남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이더스에서는 인간의 탐욕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바뀌면서 인간의 탐욕이 아니라 지금은 미더스의 손 하면 손을 드는 일마다 성공을 하는 사람, 성공을 거두는 사람으로 좋은 뜻으로 사용하게 됐어요. 이야, 그는 마이더스의 손을 가졌나 봐. 그거 하면은 돼. 와, 사업이 다 안 되는데 그거 하면은 되는 거야.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미더스의 손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좋은 의미에서 미더스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흙덩이로 토기를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빚으시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지고 결정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미더스의 손, 마이더스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 미더스의 손으로 상징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을 끊고 참다운 부자로 살아갈 길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보세요. 곤란한 자, 가난한 자에게 뭐하라? 손을 꽉 다물지 말아라. 갖고 있는 거 꽉 하지 말고 놔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움켜진 손을 놓아야 합니다.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곤란한 자, 가난한 자에게, 즉 내게 갚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에서 벗어나 부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눠주고 베풀 때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터가 되고 찬 생명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아멘. 가르치라는 건 무엇을 가르쳐? 선한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 그리고
베풀면 부유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 여러분,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너가 나누면 너가 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가 말씀대로 나누면 너가 부하게 되는 것. 소리 나는 게 아니야. 망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자. 네가 놓으면, 네가 나누면 너는 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줄 것이며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것이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기쁨은 베풀 때, 나눌 때 맛볼 수 있다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조건 꽉꽉 쥐고만 있지 그걸 가르치지 말고, 세상의 법도를 가르치지 말고 전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야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신다. 그리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너의 길을 열어주신다. 너의 앞날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이런 복을 받습니다.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되고 미래의 삶이 든든한 터 위에 짓게 되며 참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가르치게 되면, 그 가르침도 살게 되면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줄 것이다. 너의 미래의 삶을 그리스도의 반석에 지어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줄 것이며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살아있는 역사가 민경 목사가 늘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90세로 살고 계신 분이 후학들에게, 후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은 지금까지 내가 쓴 것만 내 것입니다. 그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지금도, 그의 아들은 연세대 의학 학과장으로 있어요. 그의 가문 자체가 원래 그런 데죠. 근데 그는 늘 이렇게 후학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쓴 것만 내 것입니다. 나머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지금까지 주를 위해 쓴 것만 내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르침이, 그의 가정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그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되고 지금도 잘 되어진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각선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해 한 것과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것, 그것만 내 것이다. 나머지는 내 것은 아닙니다는 거예요. 도전하십시오. 이제 부한 삶에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난을 끊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 이 어려울 때일수록 가난을 끊고, 이 힘든 때일수록 가난을 끊고 부한 삶으로 이제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을 놓아야 합니다.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들 모두마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나타나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